아멘. 어, 영님아, 오랜만에 네가 먼저 화답해라. 일주일이나 못 봤는데, 안 해? 나는, 그러면 자발적으로 누가 나올 때까지. 제가 해야 될 것 같네요. 어, 영림언니 아, 왔어요? 네. 은비라 현정 언니 하고 할래요? 영림언니! 영희 언니 지금 안 하신대요. 아, 영림언니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제가 스타트 끊고 영희 언니 하세요. 나는, 어떤 분이라도 하셔도 상관없지만 제가 안 하면 뭔가 분위기가 썰렁할 것 같아서. 미라큐. 네. 음, 오늘은 요한복음 제54강, 제5장 생명나라 건축, 그리고 오늘 한 부분은 7번이었습니다. 7.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심.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음, 1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저는 그 예수님과 여인과 그 간음죄를 지은 여인과 예수의 대화 내용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봤거든요. 그래서 6절에서 11절까지예요. 그 부분이. 6절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범죄를 저지른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에게 묻는 거였는데 그, 어, 그 여자의 죄를 예수 앞에서 심판받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게 아니라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 성경에서는 그들은 예수를 함정에 빠뜨려 뭔가 책잡을 만한 발언을 하도록 유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죄지은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은 여인의 문제를 드러내고자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음흉한 목적은 예수를 그 문제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그, 음흉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 음, 그 예수와 그 여인의 대화가 10절하고 11절인데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주여 없나이다. 그리고 다시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문득, 이렇게 알아져 옴이 생기는 게 있는데요. 그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근데 예수께서 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자를 데리고 옴으로 인해서 관음한 그 범죄, 모세의 율법 안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범죄를 여인이 저질러서 그 범죄를 드러나게 했지만 그 7절에 예수가 말한 거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하신 부분의 죄라는 것이 어, 제가 문득 순간적으로 이렇게 알아낸 게 뭐냐면 이 간음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짓는 죄들이 많잖아요. 내 안에서는 어떤 형제를 미워한다거나 시기한다거나 질투한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그런 것도 죄인 거잖아요. 그래서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했을 때 이 죄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수시로 짓는 죄가 아니다라는 것이 저에게 좀 뭐랄까 직감적으로 알아진 거예요. 직감이라고 하면 좀 객관성이 떨어지지만 너희 중에 죄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그 첫 아담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 지은 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음죄나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분내거나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아담 안에 그 죄성 안에 모두가 다 포함된 그 죄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 죄 지은 그 죄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발생되어졌던 거죠. 이런 간음한 죄도 모든 죄들은 첫 아담의 그 아버지와 아버지 안에서 분리가 되고 아버지를 반역을 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을 취하지 아니하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에게는 다시는 이제는 생명이 없는 자로 그래서 선하게 달콤한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버리니까 죄성에 대해서 노출되어 버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7절 부분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수시로 짓는 이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 아버지 안에서 죄를 가져온 그 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저에게 느껴진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다 하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이 여자를 구원하는 말씀인 것 같이 제가 직감 제 안에 느껴졌어요. 너희 중에 너희 중에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 지은 자다라고 한 거죠. 당연히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죄 지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죄 있다 없다, 정죄하거나 송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예수의 속마음이 있으셨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좀 깊이 알아준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심이라고 하였는데 예수가 이렇게 7절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인과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여인에게 이렇게 다가가신 죄를 지은 수시로 우리가 죄 안에서 노출된 사람인 거잖아요. 나는 수시로 내 안에서 죄가 발생돼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어, 상대적인 어떠한 사람을 통해 우리 줌 안에서나 투피즘 안에서나 형제주 자매들 안에서 이렇게 관계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상대적인 것이 느껴지면 바로 즉시로 판단이 나가버려요. 저는 나도.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니까 즉시로 판단이 나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인 말씀하신 안에서 나는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물들 수밖에 없는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날 현재 현실 삶에서는 나는 오늘도 형제를 판단하고 있는 이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이 예수의 말 안에서 나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요,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거나 예전에 제가 그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왕따처럼 어떤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가지고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아주 곤욕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옳고 그름의 마음이 내가 나에게 정의로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니까 이 선한 것과 같이 악함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함이 동시에 같이 오름 안에서 악함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니까 아, 내가 세상 끝장을 보고 여기에 왔는데 너를 죽여보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불일 듯이 확 일어나잖아요. 음, 석유 기름에 성냥개피를 딱 던지면 불이 확 일어나듯이 석유통을 들고 그 집에 갈라 그랬었다고 제가 저번에 간증했던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앞에 오셔서 이 가늠한 여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네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하면 네가 그리하도 되지 않겠냐 하는 것처럼 예수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셔. 나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내 형제 앞에서 나는 오름이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죠. 내가 늘 누구 앞에 있는지, 누구 앞에 내가 살고 있는지, 내가 나를 지으신 이 앞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이 자리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났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생명을 부인하고 내가 선하게 오름 안에서 죄 가운데 이렇게 물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곧바로 내가 인정하면 나는 정말 아무 말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도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 맞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할 말 없는 사람이지 하고서 그러한 악한 마음도 이렇게 돌이키게 하신단 말이죠. 오늘도 시시때때로 어떠한 사건과 연속성 안에서 저 자매 왜 저러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나? 이러한 판단이 이렇게 틈을 탄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러면 이렇게 예수의 그 생명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언니 오빠들이 있잖아요. 장성한 분량의 그러한 생명과 그 소망된 그 마음으로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 앞에서 먼저 간증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만져지면 내 마음에 옳고 그름 안에서 옳고 선함의 그름 안에서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생명을 어, 참 이렇게 말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나를 늘 점검하게 하잖아요. 이 선악의 세상 안에서 내가 옳고 그름으로 내가 따질 사람인가, 내가 판단할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으로 생명으로 살릴 사람인가, 아니면 선악으로 전쟁을 치를 사람인가, 그게 분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 위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어, 어, 음, 저도 요즘 이틀 동안, 한 4일 동안 너무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 저희 친구들이 육지에서 한 3명 왔어요. 여기 제주도에서는 대구에 살던, 부산에 살던, 서울에 살던, 제주에 오면 다 육지에서 왔다 그래요. 어, 육지에서 왔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절친인 친구 3명이 와가지고, 나를 보고 싶다 그렇게 달려온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서 정신없이 제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구경도 시켜주고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음, 아,
오늘 그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또 이렇게 새로운 것 같네요. 이 가늠한 여인의 그림은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의 운명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는 하나님과 약혼한 처녀와 같은데 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우니까 그 음,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 다른 남편을 찾아간 거죠.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단의 말을 듣게 되면서부터 옳다 그르다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역사가 되풀이 된 거죠. 음, 그 저도 이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한 여인 그것을 보면서 진짜 가늠한 사람들은 둘 다 죽이라고 돼 있는데 남자는 어디 갔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영식이 오빠가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이미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짠 거죠. 꼼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골탕 먹이고 빌미를 잡아서 어찌하든지 그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둘이 짠 거죠. 그 둘이 짜고 이 여자만 끌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 진짜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어찌됐든 그 자기와 다른 자기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이 예수가 엄청 미웠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는 이미 너는 살인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음, 사람을 미워하면 너는 이미 살인했다. 그런 말이 있듯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미워했으니까 그 살인한 거죠. 또 성경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음력을 품은 자마다 너는 이미 간음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음, 진짜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것 같아요. 겉 표면이 그렇죠. 아니라. 어, 그 표면으로 행동한 사람이나 그 마음에 그 미움이나 음력이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이 봤다는 것. 그런 그 하나님의 시각이 정말 그 하나님 우리 선악과 먹은 사람은 행동을 보는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네 근원이 어디냐?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네가 살리는 사람이냐? 심판자냐? 죽이는 사람이냐? 이걸 본다. 음, 간음하고 간음이라는 그 말씀하고 그 연결된 그 제가 말씀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참 신기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은 남자 여자가 없어요. 음,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은 다 여자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인생은 이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약혼한 사이인데 다른 남편을 따라갔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정말 이 율법 안에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서 하나님의 혼인의 달콤함으로 인도할 것인가라는 문제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가늠한 여자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 현장에서 잡아 끌고 와가지고 예수 앞에 탁 내리쳤겠죠. 그 그림을 상상해 보면.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죠. 여기서는 하나님 같이 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하나님 같이 되려는 마음이 곧 정욕이죠. 정욕. 음, 그러니까 선악과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욕이 아닐까, 탐욕이 아닐까. 그러니까 정욕은 가늠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이 정욕에 사로잡히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옳은 대로 하고 싶고, 남을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내 뜻을 관철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 정욕은 남의 눈에 티는 보이고 자기한테 들보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들고 온 거예요, 돌을 들고. 음, 돌을 들고 온 거예요. 야, 그러니까 참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죽이겠다, 사람을 죽이겠다. 그런데 이 생명이 오면 넉넉한 사람은 극단적인 행동을 안 해요. 항상 여유가 있죠. 항상 여유가 있고 사람을 살리려고 어찌하든지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사람의 한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존중한다는 거죠. 이 음, 아담은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되니까 어,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어, 인자를 버리고 사단과 간음하였으며 가인은 인자를 무시하고 아벨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음, 아까 그 예수님이 그 돌로 치려는 그 무리 앞에서 허리를 굽으시고 땅에 쓰셨다고 뭘 쓰셨다고 했는데 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을까? 무엇을 쓰셨을까? 그러니까 뭐 하여튼 무엇을 썼는데 하여튼 뭐 도대체 뭐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쓰셨기 때문에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썼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어라. 내가 바로 인자로운 메시아다. 뭐 그렇게 썼는지 나는 생명의 성령이 먹으러 왔다라고 썼는지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들으면 내 말을 들으면 산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라고 쓰셨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질문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3의 법,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어떤 말을 쓰셨을 것 같아요. 어, 아까 그 이 간음이라는 거는 사실 인간의 욕망의 극치가 아니겠어요? 예. 음, 그러니까 참 이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의 생명을 주려고 오신 거죠. 이 생명이 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아까 신을 공경하는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 그러니까는 그 종교적인 사람, 신을 숭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런 세계에서는 차별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생명이 오면, 예수 자신의 생명이 내 안에 오면, 이 안에는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그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넉넉한 마음이 생겨서, 정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그 율법을 완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의 법 안에서는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 생명을 주셔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율법을 하시겠다. 이렇게 그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음, 너무너무 정말 감사가 되고, 음, 오늘도 정말 이 가늠한 여인의 문제를 이렇게 이 성경 속에 끌고 온 것은 참된 심판자는 누구냐, 살리는 자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계시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의도가 진짜 보이게 되고 정말 그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용서해서 너는 이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이 생명이 오면은요, 그 생명이 오면 죄가 싫어져요. 그게 아멘. 죄가 싫어지더라고요. 그거는 너무 확실한 것 같아요. 음, 진짜 어, 저 자신도 그래요. 이 생명이 오고 나니까 죄라는 게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정말. 근데, 야, 진짜,
우리를 이렇게 사람을 살리게 해서 정말 이렇게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음, 또 그 가늠한 여인에게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이런 음, 말씀을 하신 그 이유는 나는 너는 죽고 너는 죽고 다시 산 자다. 그러니까 죄를 범치 말라. 그 어떤 근원된 그 본질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아멘. 이것은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러 오셨다. 너는 이제 음,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너는 이제 내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음, 말씀하시는 예수님.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너와 음, 혼인하겠다. 그래서 너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마음껏 그 우리 안에 표현이 되도록 내가 네 자신의 생명이 돼서 네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겠다. 그런 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보여서 오늘도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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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소리가 나가나요, 영식 오빠? 아멘. 아멘. 음, 사실은 늦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기 희자 언니신가? 맞아요, 영님. 네, 언니 반갑습니다. 반가워. 언니 간증을 듣는데 제가 할 말이 붙여져서 음, 음, 일단은 텍스트 말씀 가운데 가장 제 마음 가운데 꽂혔던 말씀은 주님은 죄를 사하고 사람을 살리실 뿐 아니라 정죄하는 율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이 제게는 십계명이었을 것 같아요. 십계명의 내용들을 썼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돌들을 내려놓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날 수 있었거든요. 어, 그 십계명을 상기시켜 가지고 십계명에 하나라도 안 걸릴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어, 율법 앞에서 완벽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십계명을 쓰셔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전달될 때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게 되거든요. 숨은 죄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어, 아마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신 그 십계명 계명들을 보고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음, 부끄러움을 느끼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이 꽂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음, 그너 미라의 간증이 사실은 상태고 또 현정이 앞에서 나도 그래 그러는 현정이 목소리가 너무 사랑스럽고 근데 저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라고 볼 때, 음, 뭐, 안음을 했니, 뭐 우상 숭배를 했니, 이런 측면보다는 그러한 인생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는 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쪽으로 음, 저는 이렇게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왜 판단이 일어나냐면, 물론 자기 꼬라지를 몰라서 판단이 일어나지만 사실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음, 어,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갈 때 육신에 속한 생명이나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향해서 음, 하나님이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할 건 사람이지만 좋았더라는 피조물의 상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 전도서 12장 10절인가에 보면 의인은 동물도 사랑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개월 됐을 때 데려다 키운 반려묘
그 아이가 지금 12년째 저랑 살고 있는데 요즘 저에게 너무나 많은 일들을 벌려요. 제가 좀 이불을 다 빨아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 이불을 또 빨게 만드는 일들을 빈번하게 요즘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생로하고 난 다음에 병사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늙어서 죽는 건 아니래요. 늙고 병들었기 때문에 죽는 거래요. 그래서 피조물 자리에서는 뭐 동물이나 저나 기식하는 것으로는 동물과잖아요. 사실 영을 빼면 사람에게. 그랬을 때 2개월 때 만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기쁘게 하고 유일한 저의 친구가 되줬던 그 마음이 제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수고하지만 그걸 받으란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사랑이 있다면 허다한 허물을 덮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지체로 느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내 안에서 그게 역사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딘다고 했기 때문에 지체로 느껴지면 몸으로 느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흥받은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영안의 거처를 삼으신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본성이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이렇게 허다한 허물이 덮어져요. 사랑이 느껴지면 쓴소리를 들었어도 아프지만 그 상처도 사랑하는 힘으로 아물고 근데 지체로 느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이 안 느껴지니까 정말 저도 호불호가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고 제가 정말 그 제 스스로 아담 안에서 갖는 인생 철학이 뭐냐면 그것을 고집하지는 않지만 제 성향이 어떤 사람이냐면 허물과 약함이 많은 사람은 싫어하지 않아요. 드러난 부분. 아멘. 그런데 자기 주제와 꼬라지를 모르고 자기가 천사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입에서는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부정을 말하거든요. 이해만 되면 사람들 판단한 말을 하는데 또 그 사람 앞에서는 천사처럼 웃으면서 관계를 맺고 전혀 그 상대는 그가 자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뒤에서 하고 있는지를 상상조차 못할 만큼 자기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속에서 정말 똥창이 다 이렇게 올라올 것처럼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허물과 약함이 많은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데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들은 정말 못 받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뭐냐면 저는 상도빠 같은 사람을 존경해요. 상도빠는 본인이 말하는 상도빠나 교회 가운데서 말하는 상도빠나 가정에서 말하는 상도빠나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자기를 오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도빠는 죄가 없는 사람이고 정결한 사람이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다 받으신 분이니까. 근데 회칠한 무덤은 아직까지도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막 거죽을 벗겨버리고 싶은데 교회 생활 안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막 나팔 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정말 교회 생활 안에서 너무 괴로운 건 뭐냐면 그 정체를 드러내고 싶은데 정체를 드러낼 수는 없고 그것이 저만 아는 그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미라처럼 자기를 얘기하고 현정이처럼 자기를 얘기하고 상도파처럼 자기를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정말 정결하다고 보이거든요. 깨끗하다고 보고. 근데 주제 파악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주제 파악이. 응? 온갖 더러운 악한 말을 입에서 다 쏟아내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조용하게 웃으면서 이미지 관리하고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자기가 전혀 그 사람을 판단한 적도 없고 뒤에서 어떤 악한 말을 한 적도 없는 사람처럼 이미지 관리하는 사람들 볼 때는 저는 속이 막 고독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제가 그 생활 가운데서 정말 그런 사람이 소화가 안 될 때는 제가 그 집회를 못 나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인데 집회 가운데서 누군가를 향해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자체는 제가 지옥을 품고 있는 건데 집회를 어떻게 누리겠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거 타고난 사람 안에서 베드로의 검 같은 기질, 정말 이것이 정말 파쇄되느라고 많은 과정을 지금도 겪고 있는데, 하여간 허물 많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사랑으로 다 받으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정말 정결한 생명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해칠한 무덤, 구역질 나요, 저는 정말. 정말 바리새인 같은 그 성향들을 만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괴롭고 정말. 그래서 이런 저도 결국은 처리받아서 결국은 저라는 사람 안에서 어떤 사람도 받으시는 주님 분량까지 제가 정말 어, 해방받기를 원하고 정말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고 교회 안에서 그 은혜로 제 사함을 받아본 사람 중에 하나가 현정이 같아요. 그래서 현정이는 제가 왜 신뢰하고 전화를 하는가. 사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얼마 전에 참이슬 반병 먹고 제가 현정이한테 전화했어요. 음, 그거는 현정이는 바리새인이 아니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이 아니기 때문에 청, 있는 그대로 드러난 정결한 아이기 때문에 제가 외식할 필요가 없고 숨길 필요가 없고 제 있는 곳이 그대로 현정이가 은혜 받고 살아가고 있는 그 속생 앞에서 제가 저를 오픈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깔깔대고 웃는 목소리 하나 그리고 언니야 우리는 비워야 산다. 살기 위해서 비워내야 된다. 비워내야 행복이 채워진다. 그 말이 저에게는 생명의 영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음, 현정이가 너무 고맙고 정말 자기가 어떤 존재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자기가 어떤 사함을 받고 은혜로 사는 존재인가를 안다면 천사의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응?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주제 파악들이 좋겠어요. 교회에 와서도 아직도 자기가 선한 줄 알고 자기가 착한 줄 알고 그리고 자기 입에서 온갖 더러운 악한 욕설을 다 품어내면서도 자기가 깨끗한 줄 알고 착각하는 그 존재가 저는 너무 싫어요. 그런 성분들이. 제가 정말 상도 오빠나 미라나 현정이 같은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깨끗하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 제가 너무 제 속이 터질 것 같아서 제가 살고자 어, 정말 울부짖는 신음소리를 냈고 이 또한 저도 주님의 피를 씻겨야 되니까 좀 제 고백을 찬송으로 1절과 2절을 좀 부르고 싶은데 영식 오빠 괜찮을까요? 아멘. 오늘은 음치의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용서해 주세요. 현정아, 현정이 있어요? 보고 있네. 저 머리 산발해가 주황색 옷 입고 있네요. 현정 잠깐만. 현정아, 안 보고, 자, 와인 마시고 있는데 불러낼 것이야. 정체가 드러나 버리고 사랑하고 노래해라. 너 때문에 내가 음, 마음이 힘이 없었는데 힘을 음. 얻고 일어날 수 있어. 아멘. 고맙다, 현정아. 아멘. 내가 이 찬송을 부르는 거는 물론 주님 앞에도 나아가는 거지만 지체 앞에 나간다는 고백으로 이 찬송을 부릅니다. 아멘. 현정이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아, 속박과 근심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 나갑니다.
다시는 주께로 옵니다. 약하던 내가 강해지고 빈곤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바리새인이 되고 아멘.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게 해서 지체 앞에 나옵니다. 아멘. 정말 고마웠어. 네 은혜를 기억하고 살게. 아멘. 아, 아멘. 아이고, 나는, 난 오늘부터 말씀 안 들으려 그랬는데, 음, 음, 영식이 오빠가 계속 자기는 말씀을 하면서 살린다고 하는데 계속 내가 죽고 있는 거야. 다시는 말씀 안 들어야지, 옌병. 그런데 영림이 언니가 여기 들어와 있다니까 또 아이고야. 에이, 음, 영식이 오빠는 간음도 안 해본 사람이 말이야. 간음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지? 내가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어. 이영식, 니는 간음도 안 해보고, 어떻게, 이 가늠한 여자를 이야기할 수 있어? 계속 판단하고 있고, 지금. 음, 그런데, 오빠의, 오빠, 왜, 어, 오빠를 여기서 내가 판단해 봐야지. 오빠 말씀만 왜 들으라고 계속 단톡에 올리냐? 다른 사람 말씀도 듣고 있잖아. 예수의 길을 찾아야지. 오빠 단톡에다가 오빠 말씀만 다 올려놓으니까 내가 있잖아 죽겠어. 좀 다른 사람 말씀도 좀 듣고 있잖아.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응? 음, 그, 정말 이렇게, 오빠, 어, 내가 있잖아. 오빠 자신에게 그 사람들을 대신하는 건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시기 질투가 생긴다. 그래가 오빠 말씀만 올리지 말고, 딴 사람 말씀도 좀 막 좀 올려줘. 알겠나? 같이 올리자. 알겠나? 나는 오빠가 그, 그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살아난 사람들을 늘 막 자랑하고 싶고, 어, 하나님께 그, 결혼하고
혼인되고 하나님과 재혼하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한 몸 된 사람들을 그렇게 전시하는 거를 자꾸 봐요. 제가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뭐 가늠한 여자를 알아서 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께 살려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자랑하고 싶어서 가늠한 음,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음, 여겨집니다. 아멘. 그렇지만 인생에 어, 끊임없이 이렇게 매일 만족이 안 되는 가늠할 수밖에 없는 인생도 어, 바라봐 바라봐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돼요. 아, 어, 특별히 또 여기서 장현정이가 간음했다고 아시면 안 되고 너무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사람들, 법의 완성을 이루는 사람들, 우리 근원이 아빠나 미라나 장현정이나 그렇게 이렇게 음, 몸이 되지 않으면 진짜 매일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지금 온 신경이 다 내가 예수만 보자 해도 자꾸 다른 것에 자꾸 또 눈이 가요. 음, 그럴수록, 어, 뭐 언제부터 네가 말씀을 듣고, 네가 언제부터, 음? 어, 그 하나님의 사람이냐? 끝없는 죄가 나를 끌고 가고, 끊임없이 이렇게 연약한 내 인생이 말씀 앞으로 더욱 갈, 달려가도, 어, 교회 안으로 달려가도 안 되는 내 자신이 늘 있거든요. 근데 음, 오빠는 다 된다 하니까, 다 되기는 누가 다 오빠는 되나? 다 살아난다 하고, 뭐, 다 살릴 수 있다 하고, 짜증난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지. 그래,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면, 근데 매일 또 죽을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오빠 좀 살리도 죄 지을 수밖에 없고, 매일 살고자 하지만 매일 수시로 수시로 그 하나님 앞에 나 여기 있어 나서지 못하고 달려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음, 사람들에게 아는 척 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끌어주고 뭐 저 뭐야 이혼하는 사람들한테만 가지 말고 늘 가늠할 수밖에 없는 형제들에게 가서
오빠 물어주고 살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너무 들고요. 음, 아멘. 어, 그 오빠가 뭐 오빠가 뭐 율법을 다 이루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오빠가 이루어지잖아. 말씀이. 아멘 합니까? 아멘. 오빠가, 오빠가 맨날 어, 내 가능성이 끝났다. 나는 어둠이었다. 그 어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두운 사람들을 봐야지. 지금 뭐 빛 아래 있다 그래서, 어? 뭐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들만 찾고 다닐 것이 아니고, 그 어둠이면서, 오늘 어둠이면 또 내일은 빛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그 어둠인 사람들도 오빠가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음, 끝! 아멘. 현우. 음, 현우 오빠 왔어요? 안녕, 네, 오빠. 네, 어, 오빠 보는 재미로 사는데 오빠 왜 지난주에 안 들어왔어? 어, 영식이 오빠 말씀 들으러 온 게 아니고요. 오빠 어, 보려고요. 영식 오빠 오케이, 말씀 들어가는데요. 오케이. 오빠 안 오면 안 돼요. 음, 음. 아, 내가 지나고 보니까 벌써 기소선에서 나온 지가 딱 1년 조금 더 됐네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 소리가 잘 들리나요? 아멘. 네. 실은 며칠 전에 저 홍성을 내려갔다 왔어요. 홍성에. 실질적으로 홍성에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식구가 삼남 이녀인데 우리 그 삼남 이녀 중에서 제가 남자로서는 막내로 태어났고 제 위에 누님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 여동생이 홍성에서 이제 오랜 동안 거기서 우리 매제하고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간증을 쭉 드렸지만 48에 참 이 기소선에 종교 생활도 안 했던 내가 기소선에서 이렇게 전도를 당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쭉 22년 동안을 지내왔는데 실질적으로 22년의 삶을 살면서 정말 친구고 뭐고 다 끊어진 삶을 살았어요. 형제자매들도 우리 그 동구관들도 또 친구들도 다 그냥 폐쇄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중간에 내가 장로 안수를 받으면서 더더욱 나는 그 교회 안에서 중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명절 같은 데는 더더구나 식구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한번 가족들끼리 그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음, 명절 때는 더더구나 교회 그 형제자매들을 더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챙겨야 되고 고향을 못 가는 형제자매들을 또 이렇게 챙겨야 되고 또 그런 형제자매들을 또 모아서 윷놀이도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그러기 때문에 뭐 전혀 못 간 건 아니지만은 이제 시간이 짬을 내서 이렇게 나중에 가게 되고 잠깐 갔다 오고 또 식구들하고 같이 음식도 같이 이렇게 못 나누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홍성을 가가지고 거기 장영재가 또 거기 또 계시고 그래서 이쯤 저쯤 이제 홍성의 그 조카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거길 내려가게 됐는데, 의외로 경주에서도 또 진호, 진호 형제 부부하고 또 순택이 형님 그 부부하고 또 저기 순천에 음, 채미자매 올라오고 부부가 같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장영진 그 홍성의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이렇게 음, 이제 또 나누고 좋은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이제 그쪽 식구들 나는 사실은 좀 이쪽에 우리 그 식구들하고는 조금 그거보다도 홍성에서 이제 그 교회 형제자매들하고 좀 시간을 좀 더 비중 있게 좀 갖고 싶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의외로 그 매제도 너무 오래간만에 이렇게 내려오고 동생도 너무 기뻐하고 또 우리 그 누님 부부도 또 우리 아내도 그 조카들도 많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내가 어쩌다 보면 이렇게 좀 내가 메인이 됐어요. 이렇게 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홍성 형제자매들하고 이렇게 좀 가까이 많이 시간을 못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모처럼 거기 왔다고 해가지고 동생이 그 부부가 막 그 식구들 전부 이렇게 저거 해가지고 대천이고 어디고 막 이틀 동안 차로 저거 하면서 막 회도 사주고 막 그래가지고 시큰 이제 얻어먹고 올라왔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홍성에서 이제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먼 곳인데 여기까지 또 같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나눔을 갖고 참 귀한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내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오늘 그 그냥 요한복음 8장을 우리가 이렇게 영식이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듣고 보니까 또 기본소위 선교에 있었을 때 참 요한복음 8장을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해 준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이렇게 새록새록 이렇게 올라오면서 너무 이렇게 참 미라자매 또 정자매 또 영님이 이렇게 쭉 간증을 또 영님이 그렇게 노래를 또 부르는데 너무 잘 부르네 보니까 구수하게 다시 한번 나중에 또 앵콜 한번 더 듣고 싶고 근데 사실 요한복음 8장에는 오늘 영식이 형제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심 이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쭉 풀어주셨는데 사실 제가 요한복음 8장을 우리가 뭐 성경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성경에서 만나는데 사실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은 간음죄에 잡힌 여자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진짜 다 소망이 끊어졌지. 이제 나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나는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제 그러면서 삶이 다 이제 끝난 거잖아요. 이제 다 음, 끝났잖아요. 소망이 없었잖아요. 음, 근데 이 여자가 뭐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 앞에 온 것도 아니고 끌려온 거예요. 죽음 앞에 음, 끌려왔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 후에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거예요. 음, 그렇다면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한 상태였는데 만나고 나서 정말 사망에서 이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음, 그러면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것들이, 어떠한 능력을 얻었기에 이 여자가 그렇게 자유한 여자가 됐는지, 음, 이 성경은 참 요한복음 8장에서 그걸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 아멘. 보여주시는데, 만약에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이 간음증에 잡힌 여자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힘을 얻었길래 이 여자가 그렇게 됐는지,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음, 결과적으로 요한복음 8장은 하나님이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그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이 요한복음 8장을 우리가 읽고, 보고, 읽고, 교제를 통해서 정말 이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요한복음 8장은 나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이게. 음, 그래서 저도 참 여기에서 보면은 오늘도 이제 그 음진 형제님이 이제 그 얘기를 쭉 풀어주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면은 우리가 분명히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영이 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좀 이제 풀어주고 주셨고 또 그런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간음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어졌어요. 간음. 간음은 우리가 뭐 성적으로 어떤 이 간음을 하는 내용도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응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단의 음성과 반응하면서 사는 게 이게 영적인 간음이지 않느냐. 이제 이런 아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아까 미라 자매가 어떤 얘기를 잠깐 얘기를 했느냐면은 7절에 저희가 묵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어라. 자,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간음증에 잡힌 여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여자를 둘러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었어요. 저런 여자는 돌로 쳐 죽임을 돌을 들었는데 자세히 여기서 보면 간음증에 잡힌 여자도 자기 자신에게 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돌을 들었고 모든 성중에 많은 사람들이 간음증에 잡힌 여자를 향해서 돌을 들었어요. 또 간음증에 잡힌 여자 자신도 나 같은 년은 죽어야 돼.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남편을 놔두고 내가 미쳤지 하면서 그래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당연해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돌을 들었어요. 근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여자를 향해서 돌을 들었지만은 한 사람만이 돌을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만이 돌을 들지 않은 거예요. 결코 정죄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여자를 향해서 정죄를 했지만은 예수님만이 정죄하지 않았어요. 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여자를 정죄할 수가 없었는지 여기에서 아까 미라자매가 이제 그거를 약간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거기서 난 이제 같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죄어 분명히 이들은 당당하게 이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 여자를 향해 모세의 율법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다. 당신 말이야 지금 구원자라고 여기 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 그러고 다니는데
자, 네가 한번 이 여자가 간음 현장에서 잡혔는데 네가 생명이라면 이 여자를 한번 살려봐. 모세혈법은 이러한 여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너 네가 생명이라면 한번 살려봐 하면서 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땅에다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쓰느냐면은 첫 번째 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땅에다 쓰는데 첫 번째 쓸 때 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답을 한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에게 맞다. 모세의 율법은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그랬어. 나도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죄와 사망의 법을 쓴 거예요. 비록 우리 마음 안에다가. 이런 모세의 율법은 반드시 이런 여자를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 나도 공감해. 너희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지금 이 여자를 지금 향해서 율법을 가지고 지금 정죄를 하는 나도 인정한다. 첫 번째 그걸 인정하는 법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지 하면서 7절에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묻기를 맞지 하면서 묻기를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계속 의기양양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일어나 가지고 뭐라고 이들에게 얘기를 하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너도 이 가늠한 여자처럼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죄를 범한 걸 갖다가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가 죄의 힘이 이 여자를 끌고 가서 죄를 범하게 한 거야. 너희들이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선악을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의 힘에 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죄를 끝내려고 온 거야. 이 예수님은 그 죄를 끝내기 위해서 이들에게 계속 그 죄를 드러나게 해주는데 범죄한 기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범죄를 하게 한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예수님이 싸워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을 쓰는 거예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려주려고 쓰는데 구절이 너무 이게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여기서 우리가 정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분명히 이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뭐 어떻게 들었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죄가 있나 없나?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고 분명히 반응을 했는데 분명히 이들은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더라고요. 이들이. 분명히 이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를 받더라고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버리더라고요.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이들에게 준 게 아니라 생명을 주려고, 말씀을 주려고 하고 자유함을 주려고 했는데 이들이 받은 것은 가책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지 않은 또 다른 어떠한 것에 의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이 가책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듣고 가책을 받으면서 정말 그 생명 대신 그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들이 정말 말씀이 이들에게 화답이 됐다면은, 죄를 발견하게 됐다면은, 나도 저 여자처럼 간음할 수밖에 없구나. 저 죄의 힘에 끌려갈 수밖에 없구나. 죄를 발견했다면은,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하면서 그래서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셨군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군요. 하면서 점점 예수님 앞에 다가섰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접촉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
이 범죄의 기록을 보게 해가지고 가책을 느끼게 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해버리더라고요. 떠나가게 해버리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는데 이 여자만이 다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나갔는데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더라고요. 이 여자만이 죄를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 간음한 거, 내 남편 말고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간음한 모든 것이 내가 간음한 줄 알았는데 이 간음하게 한 이 사단에 의해서 내가 속았구나. 이 죄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죄를 발견하게 해주니까 이 여자가 죄사함을 받더라고요. 죄를 발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여, 너를 고소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없나이다. 나를 정죄한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 여자는 정죄하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정죄하는 자가 그 죄를 발견하게 주니까 주님 나는 이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뜻은 다시 죄를 가늠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라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 네 속에서 올려주는 사단의 음성을 듣지 말라. 거기에 가늠하지 말라. 그 뜻은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이제 여자 외에 아무도 여기서 보면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둘이만 딱 남더라고, 예수님하고만. 지금까지 모든 것을 정죄하던 자가 있었는데, 이 예수님하고 감정에 잡힌 여자만 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이 예수님은 이 여자와 함께 하면서, 또다시 여자와 함께 하면서 연합이 돼서, 또 삶 속에서, 또 계속 이 여자를 살피는 거예요. 응? 너를 또 이 여자가 또 사단의 음성에 따라 또 생각에 따라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제 어떤 것도 항상 삶 속에서 어떤 정죄가 들어왔을 때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계속 삶 속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 또 내가 또 정죄를 받고 있었는데, 아, 없습니다. 이제는 없습니다. 하면서 계속 예수님에 의해서 회개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정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한 삶을 살더라고요. 저도 제 삶 속에서 굉장히 정죄하며 살았어요. 아까 어떤 자매님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저 자매 왜 저래? 저 형제 왜 저래? 하면서 아까 응수 형제님도 그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다 두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저 자매 왜 저래?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 중심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판단의 기준이 사단이 판단해주는 그 판단의 소리에 늘 가늠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요한복음 8장에서 이 말씀에서 이 놀라운 세계는 요한복음 8장을 끝끝내 읽어보면은 너무도 놀라운 세계가 많이 펼쳐지는데 이 세계가 딱 오면서 빛이 내 마음에 오면서 이제는 형제자매들의 그 참 어두운 부분들이 어둡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중심을 못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면서 나는 그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도 정죄할 수가 없고 또 상대방의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교회를 향해 세상을 향해서 나는 정죄할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멘. 알게 되니까 진리를 몰랐을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자유할 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거짓 세계에 속해 있었다는 거죠. 거짓 세계. 거짓 세계에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알게 되니까, 이 죄를 발견하게 되니까 내가 자유한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기도전에서 나와서 여기에서 참 1년 조금 지났는데 너무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요번에 그 홍성에서 형제자매들을 만나면서 처음 뭐 그 화면 저기 뭐 줌을 통해서 이렇게 얼굴들을 보고 그랬지만은 뭐 진호 형제나 뭐 두 사람만 내가 봤지만은 다른 분들은 초면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그리운 사람 만난 것처럼 그렇게 반가웠어요. 기쁘고. 너무도 상대방도 그렇고.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정말 생명으로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담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샘 곁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있으니까, 비록 담은 있어도 이 진리가 담을 넘게 하더라고요. 그 힘이 담을 넘어버렸어요. 우리는 아멘. 그 전에는 이 담에 늘 채여가지고 정말 어두운 삶을 살았는데, 이 형제자매들의 연합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담을 넘는 이 생수를 우리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공급을 받아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 담에서 우리가 넘어가더라고요. 그것은 음, 내가 뭔가 잘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샘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하고 제가 너무 많이 시간을 할애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해요. 예. 아멘. 명구 형님. 음. 아이고, 할렐루야.